오예배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네. 오늘 강의에도 나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는 기도의 파워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능력 체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7, 18, 19,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7강 제목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 사람. 18강은 그의 손에 내 손을 치유 기도는 사랑입니다. 19강 약으로만 낫겠니? 약사가 말하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루고요. 20강 의외로 강력한 수신자의 기도, 기도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셈법. 요 4강을 책을 읽고 요약을 하고 또 같이 강의를 좀 해보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압축해서 요약을 했는데요. 한 번씩 살펴볼까요? 17강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를 해야 될 때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가, 용서와 기도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가 이 17강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212에서 217페이지를 읽어보시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 용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화해는 상대방과 내가 함께 해야 하는 상호적인 것이다.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용서한 것과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선포하고 화해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일방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자신이 크게 상처받을 수 있다. 화해는 쌍방이 하는 것이기에 혼자 앞서가면 안 된다. 화해가 안 이루어져도 어쩔 수 없다는 부분에서 용서와 화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용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화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가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례도 보면 크게 다퉜는데 피해자 쪽에서 내가 용서해야지 그러고 가해자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이러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당신을 용서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당히 화를 팍 내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용서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오히려 뻘쭘해져 버렸죠. 관계가 더 악화가 됐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나는 용서한다고 찾아갔지만 정작 상대방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오히려 더 관계가 악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물론 내가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화해도 해야 되죠. 근데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입장이 충분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받아들여질 준비가 된 다음에 화해를 시도해야 이 화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내가 먼저 은혜 받았다고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해야지 하면 상대방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또 내가 왜 용서를 받을 만큼 당신이 뭔데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를 용서하고 말고 이럽니까? 이래버리면 완전히 의미가 퇴색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둘 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와 화해를 놓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이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먼저는 내 상한 마음에 대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사람과 은혜 가운데 잘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영화 밀양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범죄자가 자기 아이를 죽인 범죄자를 찾아갔더니 범죄자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는데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주인공이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항상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요. 2번을 한번 볼까요? 페이지 213에서 215페이지를 보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형들을 찾아가거나 고향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지을 정도로 형들에게 당한 일은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용서와 화해의 과정으로 이끄시길 기다리며 억지로 화해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입장에서 총리가 됐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향에 군대를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서 네, 총리가 됐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알려줬겠죠. 그리고 은근히 협박을 했겠죠. 내가 형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아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텐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당장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죠. 아버지한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이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형들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그 시기를, 그 때를 묵묵히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요셉을 보면 기다림의 과정이죠. 기도는 형들을 용서하기 위한 마음의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시간의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의 기다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시간의 기다림을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이 용서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시간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는 것을 기다려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상황의 기다림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상황을, 만남의 환경을 주실 때까지 기도는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습을 해볼까요?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는 마음의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의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상황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을 한번 볼까요? 218쪽에서 219쪽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죄를 지었다는 전제하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다. 반면 이해는 어떤 사람을 오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에게 다른 사정이 있었음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음을, 즉 상대방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무죄라는 것을 알게 됨을 뜻한다. 그 사람이 큰 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상당 부분은 내가 오해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머지 부분만 용서를 해주는 것이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기도는 용서와 이해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용서와 이해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죠. 이해는 뭐냐면 저 사람이 악한 줄 알았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약사가 아주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약사가 특허를 갖고 있고 이 약국에는 아무도 팔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약을 사려고 줄을 섰는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싼 것입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치면은 한 사람이 이제 자기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그 불치병에 걸렸죠. 근데 뉴스는 어떻게 나왔냐면 어떤 강도가 그 약국에 침입해서 그 약사를 죽이고 약을 탈취해 갔다. 몰랐던 사람들이 분노를 했죠. 아니, 이 약사가 얼마나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이렇게 약을 개발을 했는데 어떻게 이 강도가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그때 알아봤더니 이 범인은 너무 집이 가난한 것입니다. 도저히 약을 살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그래서 약사를 찾아가서 제발 우리 딸에게 한 번이라도 약을 좀 투여할 수 있게 해달라 했더니 약사가 안 된다, 절대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자기도 이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아,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구나. 이게 이제 이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이 없을 수도 있고 잘못이 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큰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이제 이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하실 때, 말을 전달할 때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많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이해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오해는 거의 대부분 딱 한 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실으면 오해가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실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어렵죠, 갑자기.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할 때는 부정적인 감정을 실으면 오해가 되게끔 되는 거고, 긍정적인 감정을 실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의 말은 항상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도 긍정으로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는 오해가 가깝습니까? 이해가 가깝습니까? 네, 우리 삼여전대분이 제일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볼까요? 당신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해가 많아지는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되는 교회. 설령 오해가 있을지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죠. 근데 자꾸 오해를 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커져갑니다. 그래서 밑에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용서의 가장 중요한 틀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구속사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좀 놓고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5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예.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했다 하면서 와서 엎드려 절하고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얼마나 이게 울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됐다는 것이죠. 옛날에 형들이 정말 죽일 것처럼 미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시고 형들로 하여금 팔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4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5장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45장을 보시면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해석을 하니까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물론 방법은 인간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배신,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는데 해석을 해보니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 형들이 아니었다는 놀라운 해석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해요? 구속사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국소사적인 이해가 됐을 때 드디어 나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자식이 이해가 되고 성도가 이해가 되고 아들, 딸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물론 씻지 못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구속사적인 이해가 용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되죠.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고 시간이 준비가 돼야 되고 상황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용서 자체가 힘들고 용서하기도 쉽지가 않죠.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리면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이제 인도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심에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하십시오.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고소사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예,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15초를 드릴 테니까 외워보시죠 한번. 자, 우리 3여전대회분만 한번 해볼까요? 자, 저를 보시고
참고로 3여전대 IQ 155라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박수 한번 보내니까 역시 3여전대에 답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용서에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시작. 구속사적인 이해가 있고, 두 번째 기다림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마지막에 인도하심이 있을 때 드디어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시죠.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칼로 무자르듯이 용서할 수 있다면 세상이 벌써 좋아졌겠죠. 근데 어떤 것은 평생 가도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용서가 어렵냐면 가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은 없고 맨날 용서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힘든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가해자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책임, 처벌을 한 다음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래 성경적인 원래 원리인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가해자는 놔두고 피해자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피해자들이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원리는 가해자는 가해자가 행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책임을 지고 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해자는 용서하게 되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중요한 건 아무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기도의 자세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과거 사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진약사의 기도학교에 보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양육반에도 이제 잠깐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 아버지가 평생 이 아들한테 너는 세상에 쓸모없는 놈이야. 여러분 이 얘기를 평생 아버지한테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늘 비교하고 너 같은 놈은 없어야 돼. 시험에 합격을 해도 어떻게 너 같은 놈이 합격을 했냐. 이런 아버지입니다. 정말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자기 아버지는 자기에 대해서 칭찬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형제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장례식장에서 그런 것이죠. 너가 죽었어야 됐다고. 형이 아니라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너 같은 놈이 안 죽고 형이 죽었냐.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해석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텐데.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그 예화가 잠깐 나옵니다. 여러분 용서에서 뭐가 가장 어렵냐면 직면이 어렵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 그 끔찍한 아픔, 특히 부모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용서의 첫 번째 단추는 직면을 할 때 이게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직면이 안 되면 우리는 회피하게 되고 감추고 문제 없어요 하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지금 점점 더 상하고 점점 더 골마서 터지기 직전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 사실을 직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토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이런 상처 때문에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죽을 것처럼 믿습니다. 저 사람들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의 감정, 생각을 다 토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꾸 이제 용서를 선포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 시간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근데 우리가 이 1단계, 2단계를 하면 드디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게 되죠. 이제는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이제 자꾸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어느 날은 용서가 된 것 같아서 막 기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먹는데 듣고 감정이 올라오면 막 미칠 것 같은 이 소용돌이가 서지죠. 여러분 감정은 무수히 반복되고 무수히 올라오고 수없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포물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아직은 내가 조금 용서가 어려운 거구나 또 받아들이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포를 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다. 나는 용서했다.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할 때 드디어 어느 순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다. 나는 용서했다. 네. 이걸 자주 선포하셔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하셔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직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에 있는 모든 것을 토로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별표를 해놨는데요. 요셉과 형들이 진정 화해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나왔습니까? 39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걸 보여주죠. 요셉과 형들이 처음 만났을 때, 총리가 되어서 만났을 때가 22년입니다. 이때 요셉은 이미 용서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 형들은 용서를 받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겉으로는 용서를 받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언제 또 돌변해서 우리를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받을 준비가 안 됐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드디어 39년이 됐을 때 용서하고 용서받는 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빨리 막 닥달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구나. 어떤 사람은 39년일 수도 있고 39개월일 수도 있고 39일일 수도 있고 39시간이 될 수도 있고 37분이 될 수도 있고 3분 7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건 37초 만에 할 수도 있죠. 자, 여러분은 37초입니까? 39년입니까? 39시간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용서하기는 연약한 일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목표를 정해야 되죠. 적어도 39년은 아니고 3년 9개월은 내가 한번 용서하는 데 한번 에너지를 써보겠다든지 39일은 용서해 보겠다고 하든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되겠죠. 우리 광양 중앙교회 성도님들만큼은 3년 9개월은 아니고 39일 만에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3년 9개월이 좀 필요하다 그러신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용서는 해야 된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강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의 손에 내 손을 치유기도는 사랑입니다 하고 나와 있는데요. 223쪽에서 224쪽을 보면 치유기도의 가장 큰 토대는 사랑이다 하고 나옵니다. 신효은사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결실을 맺기에 이것을 이해하려면 은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선한 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병자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거기다 한번 밑줄을 보실까요? 성경에 보면 병자들을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건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다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그럴 때 우리는 안아주기도 하고 손을 잡아서 위로를 건네죠. 뒷장으로 가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가 있으면 누구를 초청하라고요? 장로님들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는 이제 목회자도 해당되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도 해당이 되시는데요. 초청해서 뭘 해달라고요?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 기름 같은 것을 바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를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분명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혼자 하지 말고 교회의 든든한 기도 같은 이 장로님들을 목회자들을 청해서 기도할 때 선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 2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마태복음 먼저 8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나병 환자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의 원함이 나오고 주님의 원함이 나오죠. 그래서 기도에서 제일 좋은 건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같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병 환자가 절하며 요청을 하죠.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용기 있는 자인지 나와서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제발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 고도의 질문입니다. 내가 원합니다가 아니고 누가 원하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매정한 사람이 되겠죠. 나병 환자가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이런 지혜로운 말을 했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거기 마태복음 8장 2절 3절 그 윗부분에다가 용기 있는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이죠. 용기 있는 믿음, 이게 기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늘 용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도전해봐라, 용기를 내봐라. 그저 나병 환자가 멀리서 바라보고 이래서 예수님한테 가면 부정해질 거야,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뭘 하지 하다 보면 기회를 놓치겠죠.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나갔더니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그래서 나병 환자의 원함이 예수님의 원함이 되어서 둘이 딱 원함이 일치가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동성끼리, 또 부부간에는 괜찮지만 이성끼리는 하지 마시고 동성끼리 한번 옆에 사람 팔에 한번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손을 한번 딱 대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원하노니 나으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가 원하노니 나으십시오. 네, 이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느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되셨을까? 예수님이 그 되시는 상상을 했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휙대고 뗐을까요? 어이 부정해.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실된 접촉은 정말 이게 눈물이 납니다. 진실되게 접촉하고 만져주면 그 안에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네, 보셨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알아 누운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도님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아픈가, 지금 마음이 어떤가, 힘들지는 않는가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의 손을 만지시자마자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금방 건강히 회복돼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실까요? 우리 동성끼리 한번, 부부간에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어떻습니까? 느낌이 차가워요. 사랑이 전해집니까? 사랑이 전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빨리 손 내려놓고 싶다 이러면 문제가 있겠죠. 예수님이 손을 만지셨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손을 한번 만져보실까요? 어떻게 만지셨을 것 같아요?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만지셨을까? 정말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지압을 하듯이 만지셨을 수도 있고 가만히 손을 대시면서 만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 사랑의 마음으로 만지시니까 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육아의 원리도 다 여기에 나옵니다. 아이들을 만지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죠.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엄마 속상해하고 막 울음을 터뜨리면 엄마가 뭘 해야 됩니까? 안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안아주면 얘가 울음을 그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죠. 근데 얘가 울고 있는데 네가 평소에 얼마나 못했으면 그런 일을 겪겠니? 이래버리면 얘가 상처를 더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 자주 안아지고 쓰다듬어지고 접촉을 할 때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19절에서 22절을 한번 볼 텐데요. 좀 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이제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머물다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몇 번 엎드렸다고요? 몸을 펴서 엎드렸는데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죽은 사람의 손발을 만질 때 느낌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옛날에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사고 난 사람이 이제 이런 시신을 옮긴 적이 있었는데
그날 중에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막 뭔가 설명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이미 숨을 거두고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에 누운 다음에 3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살리려는 마음, 정말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이 아이의 몸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하 4장 32절 35절을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인데요. 수넴 지역 여인에게 이제 공개를 대접을 받다가 그 집에 아이가 없다는 걸 알고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거라는데 아이가 생겼죠. 네 아이가 크다가 어느 날 머리가 아파서 아이고 머리에 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고 엘리사가 이제 집까지 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엎드려. 그 스승의 그 제자죠. 엘리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아이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다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아이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 접촉의 중요성,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이 터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힘들 때, 아이하고 부부간에 성도간에 힘들 때는 서로 자주 안아주시고 그 마음을 느낄 때 용서가 되고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2번을 한번 볼까요? 223쪽에서 보면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보란 듯이 떠들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대화를 나누려면 골방에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로 그 사람의 병이 낫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교회 안에 충만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며 충만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까? 네,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대답 소리가 작은데요. 그 오후 예배 전에 최계석 권사님 따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식을 알려줬는데요. 이제 아마 퇴원을 해서 재활병원으로 아마 가시게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신 덕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도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좋아진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죠. 금요기도회 때도 우리 이민호 목사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에 수능 본 아이가 우리 반가 목사님한테 그랬다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느껴졌다고. 이 아이가 그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꼈는데 그랬더니 설명이 안 되는데 정말 기도하는 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수능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아이가 그걸 느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다.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시는 거죠. 살아있는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옆에 사람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함께 이렇게 기도의 역사를 만들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9강을 보면 약으로만 낫겠니? 약사가 말하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의 시간에 당뇨, 혈압, 고혈압, ADHD,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통성기도할 때 이런 질병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면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십니까? 예, 아멘 아멘 하시죠. 근데 이제 이분은 약사니까 그럴 때마다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은 이 약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 저 병은 이 약이 맞는데 이게 통성기도하는 게 맞나? 이분이 이제 헷갈렸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진약사가 이 문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약으로만 낫겠니? 라고 응답을 주신다. 이 말씀은 감사하게도 약사나 의사의 직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 밑줄 읽어볼까요? 약사나 의사의 직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 제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하면 여러분 바로 예스 노로 답해 보십시오. 팔이 부러진 순간 병원에 가는 게 맞습니까?
병원에 무조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부러진 바 빨리 붓게 해주세요. 병원을 가야 되죠. 왜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지금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만드신 우슬의 도구로 이 부러진 팔을 빨리 원상복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찢어진 데는 빨리 꿰매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약사나 의사의 직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신 말씀인데, 질병에 대해 연구하는 너의 일은 정당하니 그 일을 열심히 해라. 하지만 그것으로만 사람이 낫겠느냐 하는 뜻이죠. 약이 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약이 효과를 내는지 여부도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그 약이 효과를 내는지 여부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 때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약이 하나님 은혜로 잘 흡수가 되고 완전히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에 관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도와 기도의 예가 나오죠. 전도와 기도의 상관관계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고 전도를 안 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목사님 믿음이 약간의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한 700명이 되면 딱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1000명을 생각했는데 너무 욕심인 것 같고 한 700명 정도로 돼서 새로운 좀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습니다. 제 욕심이 너무 큰가요? 네. 1000명은 해야 됩니까? 네, 1000명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한 700명 정도면 딱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좋은 담임으로 나갔을 때 정말 많은 것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는 진짜 의미는, 책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99%의 노력에 맞추는데 그게 아니고 1%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99%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밤새 그물을 던져서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데 너가 수고를 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뭘 얘기하죠? 거기다 이제 마지막 메모를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와 행동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행동은 같이 가는 것이지 기도만 해서는, 행동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되고 행동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식강을 한번 볼까요? 자, 의외로 강력한 초신자의 기도, 기도에 적용된 하나님의 셈법인데요.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는 개척을 해도 성도는 안 드러나고 또 약국일간사님 죽을 지경이죠.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막 아우성을 치다가 이제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죠. 너의 발밑을 봐라. 그때 발밑에 아주 얕은 이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또 발밑을 봐라니까 시냇물이 점점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그런데 어느 순간 키가 넘을 정도로 자기가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할 지경까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이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깨달았고요. 또 길을 가다 보니까 발밑을 봐라 했더니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중간중간 500원짜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꿈속에서도 얘기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조금씩 100원 주고 500원 주고 언제 이걸 채우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2번 기도의 가치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100원, 500원 이렇게 모아서 언제 영적 파워가 생기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도해야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 밑줄 그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100원을 주우면 1년에 얼마가 됩니까? 얼마 안 되지만 36,500원 되겠죠. 500원을 주우면 한 16만 원 정도 되겠죠. 이게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매일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고 쌓인다고 하신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매일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죠. 그렇게 매일 기도하다 보면 뭐가 쌓인다고요? 그 기도의 가치가
쌓인다고 말씀하시죠. 에스겔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분명 발밑에 깔리는 수준이지만 어느 순간 마치 복리 자체는 불어나 어마어마한 강물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넘치는 강물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하는 이유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발목에 있던 은혜를 무릎으로, 허리로, 어깨로, 나중에는 키가 넘쳐서 키를 넘어서 헤엄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면 파워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파워가 별로 없구나 생각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이 교제를 통해서 그래 매일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파워를 더 길러야 되겠구나 하는 도전이 생겼습니다. 자,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죠. 여러분, 매일 기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쁘다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바빠도 유튜브는 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바빠도 유튜브로 보는데 기도를 못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왜 안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 왜 기도를 안 하냐면 사실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에 별로 동기부여가 안 되죠. 두 번째, 기도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또 안 합니다. 기도는 너무 힘들어. 이게 앉으면 졸리고 왜 이렇게 또 졸음이 오는지, 유튜브로 보면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면 왜 그럴까요?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극도로 긴장을 하니까 기도 시간에 그렇게 졸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오래전에 이제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졸리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 가면서 그렇게 졸려본 적이 없는데 미칠 정도로 졸리는 거예요. 막 앉을 때부터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막 피곤할까? 같은.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가정에 신방을 가서 이제 가정사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된 게, 이 가정이 압류를 다 당했습니다. 압류를. 전부 압류를 당했고 남편은 완전히 도박 중독에 빠져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당한 집에 지금 이 엄마랑 아이들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집안이 딱 들어갔을 때도 벌써 설명이 안 되는 묘한 싸움 있지 않습니까? 냉랭한 기운이 돌았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거구나. 영적인 것이 들어오니까 너무 공격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영으로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지니까 졸음이 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파워를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할수록 파워가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파워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잘못했든지 사실은 아주 숨 쉬는 만큼만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수년 기도하면서 파워가 생겨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아멘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기도의 영적 파워를 가집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시작. 영적 파워를 가집시다. 네. 이제 믿음을 가져가면 옆에 사람한테 쑥스럽지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 기도의 파워를 느끼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니, 왜 웃으세요? 한 번 더. 좀 더 쑥스럽지만 한 번 더 강력하게 주먹을 한번 쥐어보실까요? 주먹을 쥐고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제 기도의 영적 파워가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 광양중학교는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할수록 파워가 생기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영적인 공격도 이겨내고 우리 파워를 가져서 교회를 살리고 자녀를 섬기고 세상의 어떤 것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짤막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파워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눌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갖게 하옵소서. 이 약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며 긍휼히 여기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의 영적 파워를 가져서 우리 자녀를 살리게 하셔서 교회를 하나님 더욱더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 시간마다 병자가 나는 그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영의 파워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세월이 오를수록 더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갖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